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이신 자신의 그 나무 끝에 달린 가지인 제자들을 향하여서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친구라고 불러주셨는데, 이것은 당대에 매우 충격적인 발언이었다고 합니다. 당대 랍비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은 종이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조교 생활을 해봤는데, 저는 그렇게 종처럼 저희 스승님께서 부려먹지는 않았는데, 다른 조교들 보면 정말로 개인 허드렛 일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했던 허드렛 일은 교수님이 부르시면 가서 나무 자르는 일, 그리고 복사해 오는 일, 그런 거 정도였는데, 저보다 더 심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스승에게, 교수에게 제자는 종처럼 다루어지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당대에 특히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기 위해 제자들이 그분 앞에서 오디션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친구 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친구 삼기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언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 전에, 우리가 다른 본문에 따르면 엄마 뱃속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셨고 우리를 친구 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일한 방식으로 캐스팅하셨습니다. 내 외모를 본 적도 없고 나의 댄스 실력을 본 적도 없고 나의 노래 실력을 본 적도 없습니다. 내가 수학 문제를 얼마나 빨리 푸는지 보신 적도 없고 성경책을 얼마나 빨리 찾는지 그 실력을 보신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그렇게 나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은 그런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너희가 만일 내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수준으로 올라와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되게 하시기 위해 그분이 내려오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은혜이죠. 열매 맺는 삶은 그분의 친구가 된 이후의 삶이지 그분의 친구가 되기 위해 사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친구가 된 이상 그분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연기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나를 그냥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나는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자책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자극은 받아도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아직 나에게 열매가 없는 것은 나의 인생의 계절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극은 받아도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그분이 나의 나무의 계절에 나에게 어울리는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편 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직 나에게 열매가 없는 것은 나의 계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나의 계절에 하나님은 나에게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아멘이죠? 네, 아멘 크게 하셔도 돼요. 나에게 철을 따라 열매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아직 열매가 없는 것으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한번 나의 친구가 되셨다면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과 허물 때문에 먼저 나를 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안절부절하지 마십시오. 애초에 주님은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실수한다 해도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신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선택과 사랑과 캐스팅에는 후회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그것이 은혜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내 생각보다 안 예뻐요. 그래서 이 아이를 괜히 낳았네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분 없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을 내가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잘 믿는 척 연기하는 외식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그분이 나를 거절하시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마십시오. 거절감 따위는 개에게나 주십시오. 다윗은 거절감을 극복해내고 임금이 되었습니다. 반면 엘리압은 한동안 거절감으로 인한 깊은 늪에 빠지게 됩니다. 두 사람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엘리압을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임금 삼겠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이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갔습니다. 사무엘이 딱 보니까 임금 될 상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임금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용모가 반듯하고 무엇보다 제가 싫어하는 사람,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엘리압 임금이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거절하시죠. 왜? 그의 중심이 여호와를 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압이 일종의 거절감으로 인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에 상처만 받았습니다. 그의 상처의 흔적이 여기 발견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제가 키 큰 사람 싫어하지 않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군대와 대치 중일 때 아버지가 다윗에게 형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주고 오라고 했어요. 다윗이 가만히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리고 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리 군대를 조롱한다고 말하며 분개하고 자기가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합니다. 그때 엘리압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나누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왜 이런 반응이 나왔느냐? 엘리압이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못할 만한 사람이라고 여겨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압은 버림받았고 대신 누가 선택되었어요? 다윗이 선택되었어요. 엘리압은 거절감으로 인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고 그 거절감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느라 그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절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죠. 반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16장 10절에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에게 기름 부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연출되었죠. 그리고 사무엘이 묻습니다. 여기 있는 내 아들들이 다냐? 그때 이새가 여기로 부르지도 않은 막내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기에나 적합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막내라는 말이 서열상으로 마지막 아들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 단어는 원어상으로 키가 제일 작은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키가 제일 작은 그 아들 다윗을 선택하셨죠. 다윗 입장에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절감이 너무도 컸을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로도 여기지 않았어요. 다윗이 왕 되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나 왕 삼아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다윗을 아들 중에 한 사람으로도 생각하지 않고 사무엘 앞으로 보내지도 않았다라는 말이죠. 다윗은 거절감을 충분히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거절감 따위에 그의 마음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거절해도 단 한 분이 자기를 인정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선택, 그 선택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었고 그는 그의 인생의 계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나를 그냥 친구 되게 하셨습니다.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SNS에 내 사진 올려놓고 다른 사람의 좋아요에 목을 매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면 그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라고 자괴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친구가 아닙니까? 그분이 나를 인정하셨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비난받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 가장 유능한 PD가 나를 인정했다면 누가 나의 가치를 함부로 평가절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괴감 그리고 거절감 따위는 개에게나 던져주십시오. 절대 내 마음에 그것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친구로서의 지위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친구로 불러주시는 그분의 우정이 변하지 않을 테니 안심하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입 맞추십시오. 그분과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분과 비밀을 공유하십시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함부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나를 기능적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나를 존재론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그분에게 용돈 준다고 그분이 나를 사랑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나의 존재만으로 기뻐하는 분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손주들, 걔들이 여러분 위해서 뭘 해주던가요? 손주들이 여러분 위해 뭐 해줘요? 아무것도 안 해줘도 그냥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시 태어나면 결혼은 안 할 텐데, 다시 태어나면 내 아들, 딸은 안 보고 싶은데 다시 태어나면 손주는 보고 싶다고. 그 손주가 여러분 위해 뭐 해줘요? 아무것도 안 해줘도 그 존재만으로 그냥 기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그냥 나를 좋아하십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거절감과 싸워야 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바울도 처음에는 교회 성도들의 거절감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들의 거절감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창조주가 피조물을 향하여 벗이라고 불러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야고보서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시고,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친구와 이야기하듯 대화를 나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이 벗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냥 무조건.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다음 나에게 사랑받을 이유를 찾아내시는 분이시기에 나는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연구하는 사랑, 그 사람을 사랑해야만 이유를 찾아내는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쌍안경이 들려있대요. 무슨 쌍안경이냐? 우리의 허물을 찾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해야 할 만한 전만한 이유를, 그런 작은 이유를 찾아내시기 위해 그분이 손에 쌍안경을 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충분히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책망해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 돌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인을 위한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녀에게 돌을 들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대신 그녀를 위한 보호자가 되어주셨던 나를 주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떠나간 사람들 대신 그들의 그 표독스러운 표정과 그들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그 돌멩이를 묵상하는 것 대신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었고, 그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시선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으실 만한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이미 오래전에 결정하신 그 사랑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여러분에 대한 평가와 그들로부터는 거절감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주가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친구가 되십시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버렸던 형들을 주목하고 살았다면, 그 거절감에 좌절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살았다면, 그가 어떻게 그 험한 애굽에서의 삶을 견디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자기를 버렸던 형들을 생각하고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 속에 던져 놓았을 때 그 표독스러운 표정을 묵상하는 것 대신 의도적으로 자기를 선택하시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갔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10명의 형들의 거절 대신 단 한 분 하나님의 영접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애굽 왕 바로의 궁전에서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계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어릴 적 바벨론에 끌려간 재능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의 재능 있는 청년들을 데려다가 왕궁에 살게 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환관의 손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왕궁에는 누가 살아요? 왕이 살아요. 그리고 왕의 후궁들이 살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자신과 자신의 왕비 후궁들이 사는 그곳에 유능하고 잘생기고 젊은 청년들을 데려다가 살게 했습니다. 염려가 되지 않았을까요? 느부갓네살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아세요?
다니엘을 환관의 손에 맡겼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서를 가만히 보세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결혼했다는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니엘이 아이를 낳았다는, 자녀를 낳았다는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학자들에 따르면 다니엘은 거세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엘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원망하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유대의 정치인들을 원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느냐고 따지고 흥분하고 울분을 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적어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었고, 그는 매일마다 예루살렘 방향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의 영접을 바라보며 힘을 낼 수 있었고, 그의 인생의 계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을 영접하시는 그분,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사랑과 부르심에 절대 후회하지 않으시는 단 한 분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의 인생의 계절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 등장하는 친구라는 단어는 입맞추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만큼 친밀하다는 것이겠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입맞추시고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더 이상 종이 아닌 벗으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와 나누는 친밀한 교제,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의 기초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친구인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알게 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면 아버지의 비밀, 예수님께서 제자들 친구에게 가르쳐주신 그 아버지의 비밀은 무엇이냐? 본문 13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인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었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세상이 부러워하면서 어머 할 만한,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상상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열매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거기 그대로 멈춰 서 있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두렵습니까? 그분께로 가까이 가는 게 겁이 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께 가까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경계 어린 시선으로 대하지 마시고 그분께 그냥 기꺼이 앞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께 가까이 가십시오. 어릴 때 집 앞 마당에서 야구 놀이를 하다가 주인집 큰 창문을 깨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장과 두려운 마음으로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매를 맞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집 안에 맞으면 아플 것 같은 매로 보이는 도구들을 다 치웠을 것 같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납니다. 하지만 그날 일을 마치고 돌아오신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집에 찾아가 용서를 구하셨고 창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아무 말씀이 없으셨는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물어보았다가 맞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괜히 나만 혼자 겁을 먹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에는
어린아이들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레짐작으로 나만 혼자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는데도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신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다는 것도 아신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냥 그런 나를 사랑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서 그분의 손을 잡아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손에 묻은 때를 보시고 더럽다라고 말하며 그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도리어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손을 닦아 주시고,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새 옷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그분을 향해 손을 좀 뻗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몸이 휘청거릴 만큼 그분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가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뻗었을 때 예수님에게서 그녀에게로 능력이 뿜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로 흘러들어갔을 때 그녀의 고통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인이 길을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어요. 예수님의 몸이 휘청거릴 만큼 그녀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에게서 그녀에게로 능력이 뿜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그녀의 고통이 멈추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입 맞추십시오.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기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분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가, 농부신 아버지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면 우리 삶에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입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과 입 맞추기 위해 그분과 나의 거리는 몇 미터여야 돼요? 최근에 뽀뽀 언제 해보셨어요? 그분과 입 맞추기를 원한다면 그분과 나의 사이의 거리는 없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분께 붙어 있으면 가지의 끝에 그분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능력이신 그분의 열매가 내 인생에 맺히게 될 것이고 사랑이신 그분의 열매가 내 인생에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향하여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계절에 여러분에게 열매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